샬롬 친구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전도사님, 이건 또 오늘 무슨 옷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봤을지 모르겠다. TV에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지? 의사 생활 있죠. 의사 생활 있죠. 자, 정상인가? 우리 친구들 정상. 아니, 정상이구나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 뭐 먹었어요? 에? 송편 만들어 먹었어? 우와, 멋지다. 맛있었겠다. 전도사님도 먹은 거 자랑할 거야. 전도사님은 있잖아, 소갈비가 딱 선물로 들어와가지고 숯불을 펴서 이제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자, 숯불을 펴가지고 석쇠에다가 자, 맛있게 먹고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이제 몸도 튼튼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도 한번 튼튼하게 해봐요. 자, 우리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 자, 다시 한번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 자, 정상.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멘. 느낌표 정상. 우리 친구들 정상. 자, 짜장.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친구들, 배 아프고 열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요 배도 아프고요 열도 나고요. 아,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이건 땀이야. 자, 이렇게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맞죠? 우리 친구들 병원 가게 되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자, 한번 진찰을 해봅시다. 딱 이제 귀에 꽂으시고, 자, 우리 친구, 자, 한번 배. 그렇군. 자, 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자, 편도가 좀 부었네. 편도가 좀 부었어. 자, 코에도. 콧물. 자, 잠깐. 자, 이제 너 차가운 음식 먹었구나. 차가운 음식. 에어컨 많이 쐈구나. 그래, 몸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자, 비타민 잘 섭취하고. 자, 김간호사, 자, 주사 준비해 주세요. 주사. 자, 주사. 자, 주사실로 오세요. 주사. 자, 약도 처방해 줄 테니까, 자, 식후 30분 후에 먹는 거야. 잘 챙겨 먹어. 하루에 3번 챙겨 먹고, 자, 3일분 지어줄게. 3일 후에 다 먹고 나면 또 와서 우리 한번 진찰해 보자. 친구들,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병이 빨리 낫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빨리 회복해서 건강하게 되는지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자, 식후 30분에 약 드세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세요. 푹 쉬세요. 그렇게 처방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따라야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쓸 때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친구들. 여보세요. 영혼 아파요. 예수님, 너무나도 아파요. 예수님, 마음이요 너무나도 허해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너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왜 그러죠?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의 영혼이 너무나도 아파요. 예수님 성경에는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제 영혼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저 좀 고쳐주세요. 친구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의사 중에 의사, 의사 중에 의사, 그리고 죄인을, 의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실까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맞아요.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금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전도사님,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우리 송호철 담임 목사님이 오셨죠. 송호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서, 준기야, 송호철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가지고서 하신다고? 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계속 가진데, 우리도 그런 영적 흐름을 잘 받아서 우리 초등 일부에게도 그렇게 영적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의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의 그 모습들의 행적들,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그렇게 사복음서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서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그 사명들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빡 퍼져나가는 그 말씀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데, 중요한 그 펼쳐지기 전에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복음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뭘로 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케이, 들음에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꼭꼭꼭 심어서 우리 삶 속에서 몇 배? 30배, 60배, 100배. 자, 전도사님, 저 그냥 100배만 받을래요. 30배도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은요. 자, 근데 이 복음 되게 중요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전도사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고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구원의 열쇠. 착하닥.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잖아. 돈 열쇠 아니죠? 자, 명예 열쇠 아니죠? 지식 열쇠 아니죠? 힘 열쇠 아니죠? 무슨 열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왜 보내셨어? 단절됐잖아, 친구들. 단절.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잖아.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됐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질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나린이 누구죠?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뭐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 친구들아. 자 돼지꼬리 뿅뿅뿅. 자, 별 3개 해가려. 자, 시험에 꼭 나온다. 꼭 나와 그런 거예요. 별 5개 너무나도 중요해.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 어떠한 의사라고도 우리 친구들 TV에서 본 적 있나요? 막 헬기 타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막 구출하고 막 몇 시간 동안 생명을 다해서 바치는 이국종 선생님 아세요? 이국종 선생님 엄청 유명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잘 고친다고 소문난 그 명의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요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요,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열매를 바라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떨어지셔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져 가지고 그게 썩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하나가 죽음에 인해서 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자, 찰칵! 무슨 열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만이, 오직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어떻게 됐지? 짜자잔,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채찍당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렇게 3년 동안 믿고 따르던 그런 예수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압제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채찍 맞고 계시지? 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지? 침뱉음을 당하시지? 왜 욕을 들으시지? 내가 따르는? 그러면서 그들 안에 확신이 없었어.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사망 관세를 딱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 부활하셨어. 정말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 친구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요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나 부활했어, 살았어, 내가 말했지, 나 승리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되시냐면 자 안녕, 난 가요, 안녕,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사도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 임무를 자 어디 가서 뭐를 이렇게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막 그렇게 임무를 받잖아요. 우리가 따단 자 어디 가가지고 자 어디를 폭파하고 와, 폭탄을 딱 설치고 쿵 임무 완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요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을요, 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일을 받았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어, 기억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짤 말씀.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뭘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가? 내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내가 직접 경험한, 내가 봤어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거가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요 전하는 사람, 그 전한 사람, 내가 보고서 직접 경험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 전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게요 사도행전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앞부분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루살렘 이제 제자들에게 임무 따단 사명 하면서 일을 딱 주어져요. 궁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사도행전 그 1장과 2장에서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과, 그리고 장수가 넘어갈수록 뒤로 후방으로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쫙 확산되면서, 뒤에 바울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박해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돼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 확산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친구들 이렇게 그 붓글씨 같은 거 해봤나 우리 친구들? 우리 때는 이렇게 먹 갈아가지고서 딱딱딱 미술 시간에 가서 싹싹 해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딱 해서 한일 두이 이렇게 이런 거 했었었는데, 우리 친구는 한자 배우는 거 모르겠다. 한일 제부수 두이 제부수 석삼 한일 넉사 큰이고 다섯. 자, 우리 목사님들 아실 수도 있어요. 자 목사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한문 선생님께 또 맞았던 또 생각이 나네. 또 정상. 자, 괜찮아, 다 치유받았어. 자,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쫙 나고, 바울이 각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교회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 문제들도 생기는 교회들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행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안녕 니네들 잘해봐 내 임무는 끝 하면서 그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큐티를 강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뭘 알아야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환상을 봤어요. 흰옷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분께서 내가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위험해가지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고서, 맞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중심을 가지고, 다른 것 같지 않았어요.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맞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맞아, 우리에게 사명, 일을 주셨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또 받았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저도 그 복음 받았으니까,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이요, 우리 마음속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게 복음이요, 막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이전에 그 삶으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예전의 삶이 아닌 정말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모든 전인적인 것이, 그 생각들이, 그 세계관이요, 싹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은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요, 너무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막 엄청 신기한 소식을 들었어. 야, 저기 대리점 갔는데 닌텐도 DS가 우와, 진짜 반값 엄청 싸. 와, 저 스마트폰 저기 되게 싸게 판대. 야, 그렇게 막 그런 소식 들게 되면 친한 친구한테, 야, 나도 이번에 샀는데, 야, 너도 한번 사볼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신나게 막 그런 거는 막 알려주고 싶잖아. 막 다른 사람, 야, 너도 사봐. 그렇게 막, 야, 저기 갔는데 마이쮸가 엄청 싸잖아. 마이쮸가. 야, 저 슈퍼로 와. 야, 저 편의점. 야, 삼각김밥 진짜 싸잖아. 와. 그리고 아줌마가 서비스로 요구르트도 주잖아. 그렇게 주시콜도 주잖아.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기쁜 소식이 듣게 되면 친구한테, 야, 같이 가자. 야, 그 편의점으로 가자. 삼각김밥 사 먹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이요,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쭉 내려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딱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 복된 소식을요, 안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전달. 삶이 그 변한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 그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막 교회여 일어나라. 막 일어나. 여기저기서 복음의 그 능력이 빵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도 전하고, 야, 내가 좋은 소식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가 권세를 또 가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잖아. 그거 한번 믿어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함께 나랑 교회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 함께 가보자. 내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한번 우리 함께 가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봐. 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우리 힘을 한번 모여봐. 근데 왜 모일까? 혼자서 믿기만 하면 되지? 왜 모여? 나만 예수님께 주님 하면서 나만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서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모일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낳아주신 부모님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생김새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은혜 입은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엄마 아빠 아닌데요? 왜 형제 자매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함께 흐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연결돼 있어. 전도사님이랑도 연결돼 있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두고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 뭐야? 맞아요, 늘 사랑하는 교회. 근데 앞에 해야 되는 말이 있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자, 무슨 교회지? 그게 바로 늘 사랑하는 교회. 맞아요. 교회는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뭐냐면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당, 예배 그 건물, 예배 그 공간일 뿐이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린이도 모이고 시온이도 모이고 지강이도 모이고 강현이도 모이고 재서도 모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한 무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의 일, 영혼 구원의 일, 그 일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힘을 합해서 우리 복음 전파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 혼자다 보면 지쳐, 쓰러져.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합시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들, 제 손에 손 잡고, 자, 무슨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 바울 선생님 말했잖아요. 자,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매일 그렇게 수없이 맞아도 내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생명 가지고서, 복음의 생명 가지고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복음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으쌰 힘내서 우리 복음 사역에 함께 힘씁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모인 그 그룹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안녕,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길게, 안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무리들은요, 그 무리들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야. 그때 당시에 그게 바로 초대교회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과 가르침과 병고침의 그 기적들이 넘쳐나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모인 그 그룹,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보라 주님 빡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뿌뿌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셨어. 그런데 친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면서 기다렸을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데 뭘 하면서 기다렸을까? 게임하면서 따뜻 뿅뿅뿅. 자, 맞아, 그것도 맞아. 자, 뿅뿅뿅. 아니면 뭐 레크레이션 하면서 오, 지금 정답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맞아. 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렸을까? 너무 맛있다. 자, 먹방. 자, 너무 좋아.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요,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 중에 정답이 나왔어. 자, 다 맞아요. 말한 거 다 맞는데, 자,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딱 한 가지가 뭘까? 자,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번 따다단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함께 모여서 뭘 했지? 기도.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 우리는 각자 다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다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 빨간색 좋아해? 나 파란색 좋아해. 나 핑크
핑크색 난 그런 거 좋아해. 다 각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내 맘이야 네 맘이야 마음에서 다 마음이 친구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근데 그게요, 그 한 마음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모여주셔야 되고 모이게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가야 그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심히 힘쓴 사람들은요,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 가운데 임무를 받게 됐어. 예루살렘 온유를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임무를 받게 됐어. 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전 이렇게 전파 확산되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그 사람들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번에 이제 집사님을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님을 뽑아야 됩니다.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지? 12명이죠. 그 중에 누가 팔았지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 갸른 유다. 맞아, 갸른 유다가 몇 개 팔았지? 30개. 300개나 너무 많고. 자, 30개. 맞아요. 그러면 12 빼기 1은 뭐지요? 11이죠. 베드로가요, 딱 일어나서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제자를 한 명 더 뽑읍시다 하면서 이제 후보 2명을 땅땅 세웠어. 자, 이 둘 중에 우리 지금 11명인데 한 명을 더 뽑읍시다 해가지고 딱 뽑게 돼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라. 사람의 방법대로 얘가 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얘가 얘 좀 똑똑한데? 얘 유학 갔다 왔어. 외국물 먹었어. 얘 괜찮은데. 그렇게 사람의 뭐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그런 걸로 따지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먼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골라주세요. 주님께서 결정해주세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결정해주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골라주세요 하면서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이게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도사님 성경에 있는 그 말대로만 해요. 기도한 후에 뽑았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 예전에 이 방법 쓰니까 좋았던데,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들을요 싹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성도들은요,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기도로 대화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누구와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뭘로 친해졌다고? 기도로. 맞아요.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숨 참아볼래요? 한번 참아봐. 사람이요 숨을 참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육체도요 숨을 안 쉬면요 이제 5분을 못 버텨.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서도 너무나도 잘 산다, 친구들아. 너무 잘 살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그런 호흡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기도 안 하고도 너무 잘 살아. 밥 먹을 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힘들 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구문 안 했는데요. 네, 구문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안 혼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게 해주세요. 했던 내 욕심 내 야망 때문에 했던 그 기도가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진정 내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방향이 싹 바뀌어가지고 주님 제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요 왜 많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많아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똑똑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선용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의 욕심대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맡기셨던 그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쳤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이제 하늘로 안녕 하면서 올라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진짜 예수님 오시긴 하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지친다 지쳐. 정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 실망이야. 난 포기할래. 나 안 할래. 나 유튜브나 봐야지. 나 게임이나 할까? 그런 게임이나 해야지. 우리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우리도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의사 중에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렴, 그렇게 처방 내려주신 대로 너는 나를 닮아서 나의 제자로서 복음 증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 내려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이쪽 손 저쪽 손 우리 손에 손잡고서 같이 혼자서 하게 되면요 넘어지게 돼. 근데 내가 좀 지치더라도 친구가 내 손 잡아주면 끽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그래서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또 이렇게 나 힘들어 넘어졌을 때 힘내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먼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밖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해야지 외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실천돼야 되냐면 우리 초등 1부에서부터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는 그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던져가지고 나왔던 그 복음의 말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나눔, 그것을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는요 우리를 딱 붙잡아줘요. 굳센 또 마음을 주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또 주셔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를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갑자기 전도하러 갔어. 랄라랄라라 갔어.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뭐 전달할 거야? 전달할 게 없잖아. 뭘 전달하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할 수 없어. 전달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힘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가지고 담대함으로 전도사님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했지? 물에 쿵당 빠졌을 때 머리까지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가득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꽉 찬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가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듦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 복음 전파의 일, 영혼 구원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그 사랑의 용서의 나눔의 섬김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슬기롭게 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게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초등일부가 그 초대교회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 DNA를, 그 영향력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우리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히 사람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